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10장 14절로 27절 말씀,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되다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한 사울,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13절에서 나오는 이 산당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섬기는 장소로서의 산당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던 예배 초소였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성소가 정해 있지 않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몇 군데 만들어진 예배 처소입니다. 자, 사울이 왜 산당으로 올라갔을까요? 그가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이제까지 세상살이 하느라 근심 걱정했던 그런 삶의 태도보다는 이제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자격, 그런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마음, 하나님께 주시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이제까지는 고민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된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나는 원래 농사나 지어먹고 살 사람인데 어떻게 왕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이지? 자, 이제 집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마 사울의 마음이 매우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울 주변에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신 벗는 일을 해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 3일간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야 했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머물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받은 사명 이것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도 6월절 지나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과 그 사명 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이야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또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를 목표로 삼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자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시험도 이겼죠.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간청할 때 그런 인간적인 관계, 그런 염려, 이것이 마귀 역사라는 걸 깨닫고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 사울도 왕의 사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산당으로 올라갔으니까 참 잘한 일이죠. 산당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거기서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가 산당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했나 이걸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묻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암나귀들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서도 찾지 못하여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하니 사무엘의 숙부가 말하기를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다오 하였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했으나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먼 길을 떠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을 만난 숙부, 사울에게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숙부에게 사무엘에게 갔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은 숙부, 아마 더 자세히 알고 싶었겠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말만 해주고요. 사무엘이 언급한 왕국의 일, 즉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 이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이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과 헤어지기 전에 전날 밤 지붕에서 한참 대화를 했죠. 굉장히 은밀한 대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에게서 들은 말이 있죠.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7일이 지나서 할 일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말씀, 이게 생각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이 신약시대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이렇게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벽길로 가지 않고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이 사울이 자기 입술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걸 가르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울이 지혜롭게 왕국의 일에 대해서 그 침묵을 지켰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17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미스바는 역사적으로 어떤 장소였습니까? 또 왜 이곳으로 모이게 했을까요? 자, 이 미스바, 히브리 말로 미츠파라는 말은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경계했을까요? 이 미스바는 실패했던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면서 혼란 가운데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있었을 때,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요구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곳이죠. 자, 그런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일찍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기로 선포한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 첩을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40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전멸 직전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참한 베냐민 지파의 비참한 역사가 이렇게 담겨 있는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다시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완전히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있는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나타났죠. 그리고 항상 백성들을 책망할 때는 먼저 책망부터 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제까지 구원의 역사, 자비의 손길, 이런 것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왕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관, 이거를 일깨워 준 것이죠. 자,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렸으며 너희를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셨으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나라들로부터 건져내셨고, 이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너라. 자, 왕을 구한 거 분명히 잘못됐다. 이제까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위다. 그럼에도 너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비를 뽑겠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기서 버리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내팽개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쓰레기 버리듯 내팽개치고 거절했다. 이걸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 들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 나가죠. 자,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귀찮은 존재인가요? 간섭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그게 못마땅한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십시오 하고 요구하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말입니까?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일깨우고 또 잘못된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강하게 책망하고 백성들의 어리석은 상태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20절부터 21절부터 22절에 제비를 뽑는 모습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를 족속별로. 그래서 마드리 족속이 뽑혔고 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드디어 사울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다 하고 나타났습니까? 여기 21절 22절에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들이 그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아라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하시므로 이렇게 이제까지는 은밀하게 진행해오다가 공개적으로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자, 왜 숨었을까요? 사울 자신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은 나라 일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저 아버지 밑에서 농사 짓고 심부름하면서 또 나귀 돌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온 나라가 존경하는 사무엘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무관심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는 훈련 받은 적도 교육 받은 적도 없어요. 법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거기에 대한 관념도 없어요. 또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없어요. 자, 율법 교육도 받은 적이 없죠.
자, 오죽하면 그 기스의 집안에 기스의 아들이 선지자와 함께 있다고 뭐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예요. 그게 사실이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런 정도의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는 거, 이거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얼굴은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어깨가 남보다 더 위에 있어요. 잘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설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사울을 왕으로 뽑도록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그 관념, 그런 자격, 사람들의 요구에 맞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한 그 요구가 얼마나 참 무의미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는데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왕 만세하며 소리쳤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무엘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사장이었고요.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뛰어난 인물인 사무엘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축혀 올려주면서 자,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고 있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 이 이야기를 듣자 모든 백성들이 왕 만세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왕이 되는 것은 이 사울도 잘 알겠지만 자기 어떤 지략이나 수완으로 감당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그 인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뽑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력이나 외모보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 어떤 사람 불렀는가? 보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력도 많지 않다. 가문도 좋지 않다.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한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한다. 세상에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한다.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 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죽을 이 육신의 몸도 예수님 그 생명에 삼켜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예수님께 삼킴바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고 어떤 학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구했었죠.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울을 향해서 왕 만세를 외쳤어요. 자, 이 왕 만세는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인간 왕 사울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인간 왕의 그 보이는 조건에,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자, 이 외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왕만세, 인간 왕만세.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만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저 보이는 인간 왕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참으로 안심이 된다. 하나님의 지배 받는 것보다 저렇게 외모가 뛰어난 인간 왕이 내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러한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 사울을 향해서 왕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이거보다 사람의 다스림 받는 게 더 좋다. 그래도요, 다행인 점은 원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 왕정 제도의 안 좋은 점, 그는 완전히 전제 정치를 전제 군주가 되어서 종로를 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마치 북한의 독재 정권처럼. 그런데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망하고 말아요. 우리는 철부지거든요. 내게 있어야 될지 필요한지 모르고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그거 주면 망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사람들의 반응이 결국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두 파로 갈렸습니다. 찬성파, 반대파. 나는 사울을 찬성한다. 나는 사울을 반대한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여기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나 그는 잠잠했다. 그는 바로 사울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사울은 잠잠했다. 여기서 원어의 뜻은 봉어리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아직 정식으로 이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 일단 선출만 된 것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와 함께 따라간 용사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초기, 왕이 되는 그 초기 시절에는 굉장히 겸손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의 초기, 이것이 끝까지 유지됐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잘 통치하는 거, 이거보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요,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보관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보관하고. 이 사울은 자신의 능력과 번세를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길로만 걸어갔으면 사울은 성공하는 왕이 될 뻔했습니다. 너무나 아쉽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사울을 도와서 감동된 용사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단지 깡패라고 불량배라고 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지파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런 농사꾼이 왕노릇 한다는 말인가 하고 무시하는 것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나 그는 잠잠했다. 이 사울의 태도 참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잠언 12장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나타내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에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 사울을 제비 뽑는 선거를 하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 경험 이야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받은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경험들이었죠.
이거는 사울 자신만을 위한 비밀이에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똑같은 경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해요. 삼손이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거, 삼손이 간직해야 될 비밀이었죠. 이 비밀을 적에게 알려주면 머리가 깎이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이 사울이 경험한 일, 세 가지 특이한 경험이었죠. 이걸 만약에 친인척들이나 동료들에게 다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무슨 말이 많았겠지 않겠어요? 왕에 자기 문제가 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안 좋은 그런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잖아요. 그런 이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이 집사의 직분을 맡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 역사하는 그 신앙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다는 데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새 생명이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왜 그랬을까요? 아직 십자가 구속이 완성이 안 됐고 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되고 비로소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가 나서서 뭔가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일이 삐뚤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특전사나 특공부대원들이 낙하산 강화훈련할 때요, 낙하산을 타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어느 쪽으로 넘어져야지 하고 떨어지면은 반대로 이게 몸이 기우뚱해가지고 골절성을 입기 쉬워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맡기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골절성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응답을 기대할 때 내 방식대로 응답하길 바라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즉시 오는 응답도 있고 하루 만에 오는 응답도 있고 1년 만에 오기도 하고 20년 만에 오기도 하고 죽을 때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세. 항상 신앙은 기다림이다. 참고 또 참고 이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겨서 사울을 영광스럽게 여겼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에 집중하던 저희들,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멸시, 천대,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닮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